예,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국민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또 듣고 보고 하는 것이 하나 있죠. 북한 해관입니까? 그래서 북미 회담, 또 남북 회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조금 긍정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만났는데 그 회담이 실패로 끝났죠. 근데 그 회담이 있기 전에 그 회담은 실패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전 북한 그 영국 주재 공사였던 태영호 씨입니다. 이분은 하노이 회담이 아마 실패할 것이라 예측을 했어요. 맞았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나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래 물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년 갈 것이다. 근데 20년 후에는 아마 무너질 것이다.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20년 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20년. 우리가 이제 통일의 좋은 시절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통일 선교, 그 사역에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말씀을 잘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라는 가나안 땅과 가까운 지역에 왔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한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세가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가 거기를 당신들의 땅을 좀 통과해야 되겠는데 그 땅을 조금 우리가 통과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밭이나 포도를 상하지 않고 그저 왕의 대로, 왕이 만든 큰 길로만 신속하게 지나갈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에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들을 막을 테니까 갈 수 없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또 사람을 보내죠. 우리가 이제 절대로 당신들의 그 밭이나 포도를 해하지 않고 큰 길로 가고, 만약에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짐승이 혹시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값도 다 주겠습니다. 절대로 당신들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고 갈 테니까 제발 좀 길을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돔 왕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지나가지 못한다 하면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딱 가로막고 전쟁을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무적의 군대입니다. 애굽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거룩한 군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에돔 군대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들이 물러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갔단 말이죠. 에돔 사람 땅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험한 길을 한참을 둘러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격적인 양보를 하면서 싸우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길을 막는 민족들을 여지없이 격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멸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전쟁의 방식이고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참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돌이켜 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서일까요? 시간이 촉박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에돔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로부터 전쟁을 하지 않고 보호를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돔 족속 하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 헤롯 왕이 많이 나옵니다. 헤롯 왕.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 나오죠. 그 뒤에 헤롯 안티바스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을 지배하던 왕가, 헤롯 왕가가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이 40살에 40살에 결혼했습니다. 40살에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기도해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이삭의 아내가 잉태를 했는데 아이가 좀 크다 보니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인 거예요. 그건 이상해요.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가 서로 뱃속에서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싸워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 그 아이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이 두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뭐라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을 이루는 육적인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쌍둥이 누군지 알죠? 큰 아이가 예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받아서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서도 큰 민족과 국민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어요. 약속을 주었어요. 또 창세기 2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예서의 아버지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자손이, 이삭의 자손 누굽니까? 예서와 야곱 두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수도 이삭의 아들이니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향해 그 자손 즉 예수와 야곱에게 대하여 하신 이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후손들 에돔 족속을 멸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진멸돼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리라, 국민이 있다, 이 말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비록 영적인
영원한 구원에 대한 언약은 아닌 육신적인 땅에 속한 언약이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것을, 땅의 약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무섭게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예스의 후손 에돔 족속이 무슨 군대가 강하거나 뭐 전략이 출중하거나 또 그들이 무슨 배짱이 있거나 이런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룬다, 국민이 된다, 번성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이 손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5나라가 있습니다. 이 핵무기 말이 많으니까 좀 이야기합시다.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영국, 그 다음에 중국, 불란서. 이 5나라는 유엔이 공식으로 인정한 핵보유 국가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은 핵무기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나라가 있어요. 3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한 나라가 뭔지 알죠? 이스라엘입니다. 이 3나라는 정식으로 인정 안 받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제재를 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서울 인구의 반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얼마냐?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해요. 그런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도 그 나라를 멸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멸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100년이든지 1000년이든지 10,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약속이든지 육적인 약속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면 우리는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나라가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출산율이 34개월째 지금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인구가 이제 우리가 줄어든단 말이죠. 10년 더 앞당겨서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런 참 우리가 마음 아픈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잖아요.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결혼도 출산도 이렇게 포기를 할까요? 경제 문제 아니겠어요? 걱정이죠.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키울까 걱정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젊은이들의 문제, 이 경제 문제를 푸는 수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잘 믿는 집안으로 결혼하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집안으로 결혼하면 돼요. 무조건 예수 믿는 집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면 문제 해결됩니다. 거기에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복은 물론이고 육적인 세상 복까지도 준다는 것이 신약과 구약에 무수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분명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사람 부자 됩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 안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왜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육적인 약속이지만 약속의 민족이 살아남았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민족이 보호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에돔에 대한 형제를 가지고 그 형제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는 뭐라고 했죠?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였어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3절에는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이스라엘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즉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켜서 지금 전쟁을 하지 않고 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핏줄을 나누는 형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사랑해야 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구약의 여러분, 이 형사 취수의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 모르는 제도인데 형이 있는데 형이 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형이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 그 땅이 누가 차지합니까? 동생이 차지합니까? 삼촌이 차지합니까? 그래 못해요. 어떻게 하면 형에게 대를 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놓은 아이는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구약에 있었어요.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제도입니다만, 그러나 그 피를 나눈 형제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1제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신약 시대의 기초를 놓는 예수님의 11제자의 면면들을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거 보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형제끼리 서로 나누었다, 소개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서양 사회가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자기만 같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서양의 상류사회, 서양의 귀족들의 그 전통을, 가문을 보면 얼마나 핏줄과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좋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형제도 모르고 사촌도 모르고 고모도 모르고 이모도 모르고 집안도 모르고 그저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도 쓸모없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그런 것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와 친족을 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북한 동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남북통일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쪽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동포요, 우리 같은 민족이요, 우리 형제요,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있는다고요? 하나님 섬긴다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형제들,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사랑하고 돌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고 돌보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강력한 이스라엘이, 싸우기만 하면 다 쳐부수는 이스라엘이 그 에돔 족속을 싸우지 않고 도래시킨 것은 형제 사랑, 그거 실천한 겁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 순종과 순종의 절대성, 윤리의 절대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에돔 족속에게 처음에 뭡니까? 사정을 하죠. 길을 열어달라고. 사실 이때 이스라엘이 에돔을 향해서 사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진을 치고 사람들에게, 그 에돔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예의를 갖추어 말합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 왕이 닦아놓은 그 대로로만 우리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통사정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말이죠, 저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와서 사정하면은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에돔 족속 왕이 절대 안 된다,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다,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대적할 가노라. 칼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이 평화의 요청을 했는데 칼을 들고 나온다는, 싸우자는 거죠. 모세가 그러면 알았어, 그래, 한번 붙어볼까? 우리한테 이긴 민족이 있는데 한번 붙어볼까? 그렇게 나올 법도 한데 그러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전가를 보냅니까?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고 혹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당신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지불하겠소, 물값을 지불하겠소. 우리가 도보로 지나가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갔으면 말이 막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걸어서 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정을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양보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번에 에돔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에돔 왕이 자기들의 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서 한번 싸우면 될 것인데 이깁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하잖아요. 이긴단 말이죠.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결코 싸우지 않고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에돔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절대로 싸우지 않고 절대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에돔에 대한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 즉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그 명령을,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순종, 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달랬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용변을 거르고 사울이 들어왔어요. 진로이기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내가 여러분 죽여도 괜찮은, 그건 뭐라고 그래요? 정당방위 아니면 정당방위. 정당방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었다는 증거만 남기기 위해서 옷자락만 살짝 베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뒤에서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이거 좀 보십시오. 당신이 이 지금 굴에 들어왔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살려보내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에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오해했다 하면서 막 울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얼마 못 있어가지고 잉크도 안 말랐어. 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온 나라를 수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항무지에 또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 잠자고 있는데 그 안에 사울이 있고 다윗은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요, 지난번에 쏘갔잖아요. 또 죽이려 가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한 방에, 한 창에 사울을 끝내겠습니다. 다윗이 아니다, 그러지 마라. 가서 물병과 창만 가져오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증거로 물병과 창만 가져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또 사울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변심하고 했지만은 끝까지 사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변치 아니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상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한 것이고,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갈 절대적 윤리입니다. 오늘 우리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절대란 말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내 길을 가는 것,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제가 총회재판국에 있다 보니까 어느 시골 교회에서 싸움 분쟁한 녹음 파일이 왔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니야 말 탁 놓으니까 저쪽에서 또 그 다음 나온 말이 그래 아니야, 이제 말 놓고 막 맞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화가 나니까 야 임마 하니까 저쪽에 바로 상대방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상대방이 새끼 약하든지 개새끼 약하든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존경의 말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윤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해 이런 말을 하죠. 욕을 당하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성도는 너는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 너는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짓밟아도 나는 널 짓밟지 않는다. 너는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 절대적 윤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진정한 성도. 그래, 너 했어? 그래, 데려줄게, 난 말로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의 길, 우리의 윤리, 우리의 사랑,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길을 지키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물 속에서 고기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물 따라 내려가면 죽어요. 맑은 물이 내려오는 상류를 향해서 힘들지만은 영유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맑은 물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트렌드가 너무 여러분 힘들잖아요. 너무 악하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총체적으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따라갈까? 다 죽는 거예요. 영유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산에 갔다가 산수유 꽃이 피어서 너무 귀해서 꺾어가지고 집에 꽂아 놨어요. 그러니까 산수유 맞지? 맞는데 이 진해가도 향기가 진해서 문을 열면 현관부터 시작해서 온 집이 향기가 확 차요. 근데 여러분, 한 3일 지나니까 생명이 다 됐거든. 끄고 왔으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생명이 없으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를 내야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말씀이에요. 생명이 그리스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처녀총각들 시집갈 때 어딘지 알았죠? 장가갈 때는 알았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대상이 어딘지 알았죠? 그리면 들어가면 돼. 언약으로만 들어가면 돼. 육적인 언약도 이루어져요. 육적인 언약도 이루어져요. 우리는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 사랑해야 돼요. 형제 사랑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절대 윤리, 절대 순종. 이렇게 무장해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